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때 먼저 승리를 생각합니다. 소년이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 돌 하나로 전장을 뒤집어 버린 이야기. 그 극적인 순간이 우리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만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만큼이나 그의 실패도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큰 죄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 장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믿음, 왕의 길에서의 기다림, 죄 앞에서의 무너짐, 회개 앞에서의 눈물, 그리고 다시 일어섬. 이 모든 장면이 함께 모여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천천히 따라가며 몇 가지 질문을 붙들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완벽한 사람만을 찾으시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각자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면 좋겠습니다. 들판의 시간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자라난 마음. 다윗은 처음부터 빛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처럼 극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8아들 중 가장 어리고, 가장 작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더 크고, 더 경험이 많고, 더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 7명은 데려왔지만 막내는 들판에 그냥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조차 다윗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겉모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람의 눈은 늘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키, 체격, 말투, 자신감, 경력.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첫째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가 틀림없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준수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이력서, 우리의 성과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7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으나 그는 양을 치나이다. 양을 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 부를 필요도 없다는 뉘앙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들판이라는 학교. 다윗이 있던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황량한 들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양들이 흩어지고 밤이면 추워지는 곳. 그곳에서 다윗은 양을 지켰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물을 먹이고 해질녘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일. 같은 일의 반복. 단조로운 나날. 양을 지키는 일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말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들판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들판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곳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실한지,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한지,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는지,
들판에서는 가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진짜가 나옵니다. 목자의 마음.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짧게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맹수. 양들이 흩어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 위험이 왔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양 한두 마리 잃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맹수 앞에서 도망친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싸웠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을까요? 다윗은 양이 단지 가축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작은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려 할 때 그 턱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이미 마음이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그 시간에 다윗은 혼자 노래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별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혼자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혼자 기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람의 박수는 없고, 사람의 시선도 없고, 사람의 인정도 없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그것은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알미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쓴 시편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신학 서적에서 배운 문장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직접 경험한 고백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몸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도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 하나님은 들판에 다윗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판에서 자란 마음을 언젠가 큰 자리로 옮기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내 인생은 지금도 들판 같을까? 왜 나에게는 주목받는 무대가 없을까? 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다윗의 들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만드신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그 시간이 바로 준비의 시간이라고. 들판은 무대가 아니지만 학교입니다.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곳입니다. 급하게 무대로 올라간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오래 준비된 사람은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 두려움의 시대. 한 소년이 붙든 이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섭니다. 군대는 있지만 전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칼이 있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병력은 준비되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골리앗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무기.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약 2m 90cm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갑옷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이었습니다. 그의 창날만 해도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갑옷을 입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체력.
그런 무기를 들고도 싸울 수 있는 힘. 골리앗은 단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몸집이 아니라 그가 퍼뜨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10사람에게 퍼지고 10사람의 두려움이 100사람에게 퍼지고 그렇게 전체 군대가 두려움에 감염됩니다. 골리앗은 매일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40일 동안 너희 중 누가 나와 싸울 수 있느냐? 너희가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 조롱은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눕니다.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전체 민족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 결정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으로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숨어버립니다. 용사들이 떨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왕이 흔들리면 백성도 흔들립니다. 이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희망은 더 작아집니다. 다른 시선. 그때 다윗이 옵니다. 다윗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소식을 듣고 오려고 왔습니다. 볶은 곡식과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진영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의 귀에 골리앗의 조롱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놀랍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이유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합니까? 여기서 다윗의 시선이 보입니다. 다윗이 본 것과 사람들이 본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을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전력 차이를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패배를 예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가족의 반대.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고 말하자 맏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의 말은 매섭습니다. 동기를 의심합니다. 마음을 판단합니다. 가족의 말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비판보다 가까운 사람의 비판이 더 아픕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들판의 경험. 사울은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있었던 들판의 경험을 꺼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어보고 벗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으로 싸우십시오. 다윗은 자기 손에 익은 것을 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을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에 선 다윗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은 자기 칼과 창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